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저도 잘 지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길이 빛나는 전설의 부흥사가 있습니다. 성결교회 이성복 목사님이신데 1900년에 평안도 강동군에서 출생하시고 1965년 66세의 일기로 비교적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40년 가까이 부흥사로 일하셨던 목사님이시죠. 이분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리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셨던 목사님이시죠. 그분의 기도 신앙은 이렇습니다. 성결교 찬송가에 수록된 목사님 작사 찬송시죠. 성도들아 항상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하세. 주님 부탁하신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세. 기도시는 범죄 말고 열심히 기도하세. 기도 호흡 그칠 때에 생명신앙 즉시 죽네. 종신토록 힘쓸 일은 쉬지 말고 기도하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지옥불이 있다는 말을 분명하게 들었지만 농담으로 인정했지 이런 줄을 몰랐구나. 지옥에는 누가 있나 전후좌우 살펴보니 제1위가 사탄 마귀, 그 다음은 무신론자, 지옥 부인 완악한 자, 예수 제자 가룟 유다, 오순절에 성신 받았다고 떠들던 아나니아 삽비라, 세례받고 신학하고 전도하며 병 고친다고 기도하되 회개 못한 교역자, 잠시 쾌락만 생각하고 장래 복음 우습게 여겨 팥죽 한 그릇에 장작이어 팔았던 애서 같으니, 지옥불을 부인하다 지옥불에 빠졌으니 지옥불을 이제부터 시인한다 할지라도 때는 벌써 늦었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으로 믿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진심으로 따르지 않고, 주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보다 허탄한 데 뜻을 많이 두고, 주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중심 자기본위로 움직이며 참된 회개와 중생의 경험이 없고 속죄 부활 신앙이 없고 믿는 것을 일종의 도덕적으로 수양적으로 오락적으로 공사적으로 습관과 형식적으로 하여 예배당까지만 오지만 예수께로 바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참으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지옥에 앉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앉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는 것 같지만 모두가 복음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가지처럼 붙어있는 사람은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전에 없던 열매죠.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감사의 열매,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될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은 미스바 대성회라고 알고 있는데, 우선 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프라미슬랜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땅의 정치 체제는, 하나님이 원하신 이상적인 정치 체제는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없습니다. 왕이라고 하면 이미 애굽의 파라오에서 아주 넌덜머리나게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다스리는 사회가 아니라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신정일치의 세상을 꿈꿨던 거예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11개 지파를 각 성읍으로 흩으셨고 48개 성읍에 레위 지파 사람들을 흩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왕보다 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이걸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 점에서 레위 지파가 실패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려한 가나안의 문화에 눈이 휘둥그레졌고, 그리고 금방 우상 숭배하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한 이방 민족 모압, 에돔, 암몬, 블레셋 이런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받고 고통받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습니까? 사사라고 하는 판관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럼 또 한 10년은 한 정신 차리고 살다가 다시 또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치시고, 그럼 또 고통 중에 백성들이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다시 또 이방 민족 쫓아내고 다시 또 타락하고, 이게 사사기에 반복되는 사이클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사기는 사사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책입니다. 레위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레위기가 있으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레위후기, 레위기 시즌 2가 되어야 맞는 책이죠. 바로 사무엘상은 사사시대 말에 이런 혼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 엘리를 가리켜서 늙고 비둔하고 눈이 어두웠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엘리 제사장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늙고 비둔하고 눈이 어두워지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육신이 후패해도 얼마든지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더럽히고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사용하셨고, 이 전쟁 이야기가 사무엘 4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치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쳤다고 해서 이 전투를 아벡 에베네셀 전투라고 합니다. 1차와 2차에 걸친 2차의 전투가 있었는데,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4,000명이 죽고 두 번째 교전에서는 3만 명이 지는 아주 대패를 경험하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설상가상으로 신통력을 이용해 갖고 좀 이겨볼까 싶어서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갖고 나갔는데 이것도 블레셋 백성들에게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가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몸을 굽히려 해산을 하게 되었는데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이가봇이라고 지었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하는 뜻이죠. 시대적인 어둠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아벡 에베넷을 전투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종교적으로 탄압하고 군사적으로 탄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처소가 실로의 성소였는데 실로의 성소를 파괴시켜요. 그리고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을 흩어버립니다. 이게 종교적인 탄압이죠. 그리고 사울왕 때 이스라엘의 수도는 기브아라고 하는 곳인데,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5km 떨어진 게바라고 하는 지역에 블레셋의 영문을 설치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의 심장부에 식민 통치를 강화하는 조선 총독부 세우듯이 총독부를 설치했다는 말이죠. 정치적인 탄압이죠. 세 번째로는 군사적으로 무장해제를 시키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대장장이들을 다 끌고 갔어요, 블레셋에. 그래서 철제 농기구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나라에 가서 허락을 받고서야 그 농기구를 만들어 올 수 있었죠. 사울왕 시절까지 군사들 가운데 제대로 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이해되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데, 그 이전에 삼손 시대에서부터 20년간 통치를 받은 걸 생각하면 장장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2절과 3절 사이에 2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완전히 시류와 소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면에 나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죠.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렀는데,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가 어디냐? 식민 통치 강화하는 블레셋의 총독부가 설치된 게바라고 하는 곳에서 불과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경북궁에서 멀지 않은 여의도 광장 100만 명 모이는 그런 인파를 모여서 우리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백성들에게 여의도 광장이 아니고 미스바 광장으로 모여라.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걸 블레셋이 가만히 두고 볼 이유가 없죠.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오늘 7절의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블레셋은 철제 무기로 무장한 최정예 부대고, 이스라엘은 지금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인 것은 싸우려고 모인 게 아니고 집회하려고 모인 거거든요. 전투가 벌어진다면 사로잡혀 가거나 아니면 전부 몰살당할 그럴 판이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미스바 전투는 미스바 성회가 자초한 위기였죠. 미스바 성회가 없었으면 미스바 전투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스바 전투는 사무엘 선지자가 초래한 위기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한 행동이 뭐냐 하면, 다급한 상황인데 블레셋 백성들이 지금 막 쳐들어오는데 군사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의 담대함과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무엘은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뭐냐면 예배를 해치우듯이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처럼 다급한데도 사무엘은 결코 서두르지 않아요. 바로 이 점이 진짜 크리스찬과 가짜 크리스찬이 달라지는 대목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온전히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도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사무엘이 제물로 드린 것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젖 먹는 어린 양 새끼 한 마리였죠. 그리고 그는 그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게 한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틈에 잃어버린 예배와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여라, 거기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드리자 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스바 대성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적인 금식 기도에 포커스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강조점은 사무엘 개인의 기도의 모습에 있어요.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내 기도의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 선지자의 번제와 기도의 모습은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했었어야 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숙달된 조교의 시범을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점에서 예배가 무너졌고 지금 기도 생활이 무너진 것을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보여주면서 이 나라에 당한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 그 첫 단추가 무엇인지를 사무엘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천국 백성의 위기 탈출 그 첫 번째 열쇠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단과 기도의 단을 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기도, 이것이 첫 단추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당하는 어려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따라하세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형통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할 거예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형통한다. 시작. 이걸 어떻게 외우지?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참 신통하네. 이런 신통 아닙니다. 이런 신통 아니에요.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면 물건이 서로 통하고, 물건이 통하기 시작하면 최종적으로 인생 만사가 형통해진다. 형통이 우리가 바라는 최종적인 모습이라면 그 첫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신통이 있다. 하나님과의 통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스바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쫓겨난 거, 그게 결론이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최종적으로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 형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13절 14절의 말씀이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허락하신 형통이에요.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침입을 막아주셨어요. 빼앗긴 성읍을 되찾았어요.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가 있었어요. 누구를 보고? 사무엘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형통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의 재단이 살아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의 나라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을 보시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지켜주셨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위험한 순간이 나타나는데,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고 무교절에 베드로 사도가 잡혔어요. 이제 무교절 끝나면 베드로가 끌어보내서 처형당하게 되는 그러한 형편이죠. 5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던 까닭일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워서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깨워 일으켰고, 첫째 파수꾼과 둘째 파수꾼을 지나서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게 하였는데 그 쇠문도 저절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한 거죠. 베드로가 풀려나서 성도들이 모여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처소로 갔는데 그 집 대문을 두드렸어요. 누가 나왔습니까? 여자아이가 하나 나왔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였죠? 로데가 나왔어요. 여자아이, 여종. 로데가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만 듣고 깜빡 잊고 문 열어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베드로 사도가 살아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멘, 과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도다 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12장 15절의 말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다. 어린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며 참말이라고 베드로 사도님이 풀려났다고 말하는데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너 미쳤냐?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살아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로데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네가 천사를 받겠지.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지. 우리말로 하면 네가 귀신인가 보지. 귀신을 봤나 보지. 네가 헛것을 본 게야. 여러분, 여자아이 로데가 문 열어주고 베드로 얼굴 확인한 거 아니에요. 아직 문 안 열어줬어요. 베드로 얼굴 못 봤습니다. 그냥 목소리만 듣고서 베드로가 온 것을 믿은 거예요. 목소리만 듣고서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풀려났다고, 그걸 로데는 믿은 겁니다. 여러분, 너무 다르지 않아요? 어른들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베드로 사도의 이 풀려남을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는데 한자리에 왜 모였대? 간절히 왜 기도했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으면서, 그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걸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뭐하러 모였대? 왜 기도했대? 사도행전의 로데의 이야기는 기도의 또 다른 측면을 말해주는데,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자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 믿음이 응답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무교절에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풀려났다면 나는 이 믿음 없는 어른들의 기도 때문이 아니고 여자아이 로데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의 칼날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이 예배드리니까 다 똑같은 기도의 칼을 갖고 있다. 천만의 말씀. 제가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니까 사택으로 귀신 들린 어떤 여선생님이 실려온 적이 있었대요. 목사님 기도 받으려고, 할아버지 기도 받으려고.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센지 남자 선생님들 3명이 끌고 왔대요. 반짝 들고서 왔는데 그 귀신 들린 여선생님을 위해서 제 할아버지 목사님과 할머니와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저희 아버지와 그리고 장로님이 이렇게 넷이서 이 귀신 들린 선생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결과적으로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귀신 들려서 오신 선생님이 그날 저녁을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해서 식사를, 부엌에 들어가서 식사를 다 저녁을 차려서 대접하고 그리고 돌아갔대요.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저희 아버님이 물어봤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땠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 선생님이 귀신 들린 상황 속에서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는 전혀 나에게 영향력이 없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기도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칼로 쑥 찌르면 칼이 쑥 들어가고 빼면 쑥 나오는 장난감 칼, 플라스틱 스프링 칼, 그런 정도. 저건 찔려봐야 내가 다치지 않겠다. 그런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기도하시는데 이미 벌써 신방 나갔다가 들어오시는데 벌써 온다 벌써 알고 겁이 나기 시작하는데, 기도가 시작되는데 칼을 붕 이순신 장군이 휘두르는 칼날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기도가. 저건 스치면 그냥 죽겠더라,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 아버님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5학년 학생이 같이 축사하는 거에, 기도를, 귀신 쫓아내는 기도에 있었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선생님, 제 기도는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네 기도는 식칼쯤 된다, 식칼쯤. 여러분, 어린아이의 기도인데 식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이거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은 이순신 장군 같은 사탄 마귀가 놀래서 자빠질 그런 기도의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휘둘러 봐야 사탄 마귀가 코순 안 치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라고 하는 스게와의 일곱 아들 얘기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힘이고 뭐고 다 빠진 그런 기도의 칼날을 휘두르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어떤 칼을 들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바램이나 막연한 희망, 애매모호한 호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분 앞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실래요? 우린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0.1%라도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나 불신앙이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 100% 확신 가운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올려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도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거래요. 그건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기도래요. 그러므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든지 의심을 하든지. 근데 우리는 둘 다 해. 기도하면서 의심해요. 의심하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경험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줬는데도 줬는지 모르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의심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사무엘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주님의 명령 앞에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가 아니고, 대적들이 오고 있지만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지금 내가 당한 문제는 하나님 당신밖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사무엘은 결연하게 보여드리는 거죠. 상황이 다급할수록 믿음이 2배로 발휘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사무엘은 평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바쁘셨어요. 기도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쁘게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을 돕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 바로 그럴 때, 답답할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냐? 진실하게, 단순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잘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아뢰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우리들의 기도가 너무 질서정연하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기도를 기계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드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입에 발린 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전혀 믿지 않으면서. 그날 베드로의 이 풀려남을 위해서 기도했던, 베드로 사도를 위한 중보 기도에 모였던 로데와 함께 기도했던 어른들의 그런 기도처럼, 여러분, 로데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삼라만상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상천하시의 사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감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미천하고 어리석은 중생들이오나 뭐 이러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로데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아닙니다. 짧고 진실하고 단순하고 간절하게 여자아이의 기도를 드렸겠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풀려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는 그분이 필요해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큰일 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베드로 사도를 풀려나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풀려나서 우리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간단하면서도 진실하면서도 단순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사무엘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만군의 여호와여, 블레셋 군대를 멸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소서. 이 자리가 여호와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 여호와만이 참된 왕임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 창세기 14장 이후에는요, 많은 전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전투, 출애굽에서 아말렉과의 전투, 가나안의 정복 전투,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 왕정시대 수많은 그런 이방 나라들과의 전투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신약도 그렇고.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진짜 실제로 싸우는 전투의 자리보다 더 치열한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그게 기도의 자리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기면 이기는 거고 기도의 자리에서 지면 지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산에 올라서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 자리는 여호수아가 실제로 싸우는 실제 전투 자리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 광야에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사탄 마귀의 집요한 공격을 받으셨죠.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어디였느냐?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였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셨는데, 실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은 골고다 언덕이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여서였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모든 공격을 기도로 이기셨고, 기도의 자리가 실상이고 나머지는 다 허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진실은 하루에 있는 거 아니고 하루의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는 바로 그 자리가 실상이고, 기도한 후에 일어나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은 허상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만큼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한 만큼 싸우고, 기도한 만큼 능력받고, 기도한 만큼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성복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백성은 기도한다. 천국민은 기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호흡을 보고 안다. 그의 영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기도의 호흡을 보고 아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의 제단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호흡은 살아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했다가 광신자 될까봐 겁난다고. 여러분, 광신자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광신자 될까봐 겁내는 사람 절대 광신자 못 됩니다. 광신자 되는 것이 겁나는 게 아니고 세상 재미를 잃을까봐 그게 더 겁나는 건데, 여러분, 그것은 아직 세상과 짝하여 사는 죄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일랑 접어두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한 번쯤이라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있겠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무엘 같은 기도자가 세워지게 되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성도가 어떻게 천국을 침노해요? 기도로 침노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쉬지 못하도록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 가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똘똘한 무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결박하고 이 무기를 사용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나라가 걱정되거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의심과 믿음으로 꽁꽁 묶고 사무엘처럼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사무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에도 응답하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에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께 더 큰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백성이 맺어드리는 귀한 열매, 기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